엘피스 연주는 늘 은혜롭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엘피스의 잘 어른이신 이필영 장로님이 시술받고 원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온 교우들은 이미 기도하고 있고 다 나으셔서 이필영 장로님 같이 연주할 수 있게 되는 날을 기대합니다. 오늘 은혜롭게 연주했으니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산꼭대기에 놓인 불이 환하게 빛나는 어떤 건물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보는 듯 하지만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어두운 곳에 촛불 하나를 켜놓고 그 촛불 같은 그러한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뭘까?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탁월함을 보여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탁월해. 그래서 사업이 되게 잘 되는 거. 예수 믿는 장로님인데 사업을 잘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믿는 집 자식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도 들어갔고 세상에 외국에 있는 그 유수의 대학을 들어갔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본때 있게 와서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충실히 다니는 분이 사업하다가 잘 되는 것도 봤지만 부도난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얘기를 하는데 부도나니까 그분이 원래는 간증거리였던 사람인데 간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전까진 교회를 잘 출석하던 애가 대학 들어가면서 서울에 유학을 가고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교회 생활을 접은 거예요. 얘기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고 생각됐는데 한 3년쯤 건강한 것 같더니 재발했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탁월함과 번영을 보여야 되는 겁니까? 어떤 기적을 보여야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짜 우리에게 그거 요구하고 있는 게 맞기는 맞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는 이야기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그가 나를 배신할 거다. 유다였습니다.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예수님 이제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께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고난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이란 그 실제를 모르시고 그것을 영광이라 표현하셨을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칭찬 듣고 명예로운 게 아니에요. 세속적 승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하는 영광이에요.
이 기본적인 예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저 칭찬받는 거, 그저 잘 되는 번영, 탁월함, 그것만 생각한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광은 세속적인 탁월함이나 번영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도 기꺼이 내어주는 그 희생을 예수님은 영광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독특한 시선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단순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안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는 이들은 생각이 다르고 시선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예. 근데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시선과 안목을 가지고 있고 언어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다? 그럼 우리가 나은 점이 뭐죠? 적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도 똑같고 시선도 똑같고 언어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영광으로 이미 이름짓고 계십니다.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고난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영광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랑의 계명을 주심.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사람 보고 새끼라 그러면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따뜻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작고하신 할머니가 이대독자인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약간 천식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답답하지만 어릴 때 되게 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흡기가 좁아들고 천식기가 있으면 운동하는 건 늘 힘듭니다. 체육 시간이 고달팠고 운동의 총연습이라 할 때면 늘 허덕이면서 입술이 새파래져서 집에 오곤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그런 상태인 걸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허덕대면서 집에 오면 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제 가슴을 이렇게 쓸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여러분, 그 내 새끼가 욕하는 겁니까? 사랑입니까? 사랑. 그 작은 자들아, 그런 느낌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강조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으로 나셨는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로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합니다. 예수님은 근원이 우리와 다른 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잠시 동안은 못 갈 거야. 내가 없는 동안에도 너희들이 지키며 살 게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계명 하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조금만 성경을 읽은 분이면 이거 서로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는 게 구약 성경에 분명히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얘기라고 하기에는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을 네 자로 시작되는 네 글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리사랑. 그 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이렇게 위로 치받으며 사랑한다고 그래서 무슨 사랑? 여러분, 저는 처음에 내리사랑과 치사랑은 양이 다르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돼보고 제 자식이 눈물 흘릴 때 더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려보면서 저는 내리사랑과 치사랑은 깊이가 다르다는 사실을 제 몸뚱이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허덕이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지. 난 아직 그건 이해 못하겠다. 그런데 제 자식이 때때로 아팠을 때, 눈이 좋지 않았을 때 그걸 보면서 제 가슴을 칼로 비는 것 같았습니다. 아, 깊이가 다른 건가 보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34절.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 성경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 자신처럼 네가 너 사랑하는 정도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 자신만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계명은 행동에서 벌써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외면에서부터 중심으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그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방식으로, 그러한 깊이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과 다릅니다. 우리가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사랑에 대한 대단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 헌신입니다. 감정은 통제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밉살스러운 얘기 한 번 듣고 나면 그 사랑의 감정은 싹 사라집니다. 용서했다고, 용서한다고 결단했지만 그 미운 인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건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제자 공동체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려야 함.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입증해내는 방법은 우리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번영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기적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이미 선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선교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사랑이 선교이며 전도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존재를 뭘로 증명할까? 탁월함입니까? 아닙니다. 번영입니까? 아닙니다. 기적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신흥교회는 우리의 사랑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걸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흥교회는 왜 모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모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사랑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신흥교회는 왜 모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신흥교회가 세상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포기하고 프로그램하고 그 메시지를 포기하고 행사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프로그램과 우리의 행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행사라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용서로 바꿔도 됩니다. 연민으로 바꿔도 됩니다. 수용으로, 그리고 존중으로 바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세상에게 우리의 사랑으로 제자됨을 입증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세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고난을 넘어서 영광이라는 말과 좀 다릅니다. 고난 자체가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사랑은 예수님이 주시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는, 자 시작. 우리는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제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의 영광의 길인 것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이 시간 이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9장 1절부터